오늘 불안노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여기 주보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본 것처럼 오순절날 1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죠.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두드러진 현상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다른 외국에 살다가 왔던 유대인들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지도 않고 우리나라 말을 막 하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뭐 술 취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11명의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신이, 여기 3신은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에 취하냐. 아침부터 누가 술 먹고 주절 떠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시인데 오전 9시부터 이렇게 술을 마셨겠느냐.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구약 선지자 요엘이 있죠.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요엘서 2장에 있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십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후부터가 말세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언제부터 말세냐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말세예요. 아니 무슨 말세가 그렇게 오래 가는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지금 이틀밖에 2000년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말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네. 그래서 영원하고 지존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 사건부터가 사실은 이미 말세예요. 말세.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세의 핵심입니다. 종말의 핵심인데,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구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 다음에는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말세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말세가 긴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말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세례요한의 메시지 자체를 벌써 그렇게 말씀해요. 회개하라. 뭐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계속 말세라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역사는 그냥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에 볼펜으로 한번 딱 찍는 그 순간도 아니에요. 그게 짧은 기간이에요. 여러분, 바울 있죠, 바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06페이지인데요. 뒤로 가시면은 사도행전 뒤에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30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종말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세의 시작이죠. 종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종말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벌써 말세예요.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그럼 다 여자에게 나지 남자에게 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죠? 여자에게. 근데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놨는데 낳고는 전부 남자 이름입니까? 여자 이름입니까? 남자 이름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사라가 이삭을 낳고가 아니에요.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지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가 아니에요. 전부 남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남자가 낳습니다. 남자가 낳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남자가 중요해. 남자가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버이 노래할 때 누가 낳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누가 낳냐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면 여자가 아기 낳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를까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나사렛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거는 형식만, 포맷만 그렇게 된 것이지,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게 한 거죠. 동정녀.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을 꼭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꼭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겁니까? 원죄. 그렇죠? 원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해가지고 다른 집처럼 똑같이 그렇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속에 뭐가 나와요?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낳기 때문에. 그럼 원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원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나오잖아요. 처녀가 결혼 안 하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거대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사실을 꼬집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뭐냐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무슨 오전 9시에 술 마시고 헛소리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의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때가 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피와 불과 연기.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종말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전에 14절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사람들아. 여기 나오죠?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내게 귀를 기울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꼭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길어서 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건요, 그냥 알아도 그만, 당신네들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부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세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 세상이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 긴박성이 확실하게 인식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 이제 시간이 없어,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많은 영혼들은 그냥 지옥 가게 된다. 그 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우리 옆집 아줌마도 전해야 되고, 우리 사무실에 나오는 그 아가씨도 예수를 모르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빨리 전해야 돼. 왜? 시간이 없어.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답답할 게 없어요. 급한 게 없어요.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무실에, 우리 옆집 사람들에게 전할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 긴박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선교해 가면서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의 종말이 가까이 온다는 강렬한 그런 종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그때부터, 또 그 후에 오순절 사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세라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확실하다면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소위 간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간증.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간증도 듣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기도 해요.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그 간증의 대부분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간증은. 그죠? 내가 이렇게 망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됐다든지, 하여튼 좋은 쪽으로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계속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병 걸려서 그냥 내일 죽는데, 아니면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냥 복음도 전하고 잘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빵을 훔쳐먹고 남의 돈 훔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는 안 돼요. 간증.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증은요, 어쨌건 끝까지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어지는 분 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놓여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서 초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아요. 그죠?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은 뭐였나요? 죽는 것도 보통 죽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죽기 힘든데 거꾸로 죽으면 피가 머리로 쏠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 성령을 채우고 난 다음에 지금 이분이 다른 11사도가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요한에게 예언한 대로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나사렛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메시아입니다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한 구절도 자기가 오순절날 이 11명과 다락방에서 받은 그 성령 체험 있잖아요. 그죠?
굉장한 거잖아요. 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확 나면서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에는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는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 야, 말이야,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말이야. 아니, 갑자기 방에 있는 그냥 무슨 밖에 한대 있는 것처럼 바람이 확 불더니 말이야. 예? 막 장작불보다 더 심하게 막 활을 타는 그런 불 같은 혀가 갈라내는 것이 막 내 머리에 막 임했고 말이야.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 말에는. 본인이 체험하신 성령 체험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부분의 간증은 뭡니까? 주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 나의 이야기가 안 한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가 말이야 몇 시였는데 120명이었는데 다 모여있었고 말이야 뭐 바람이 있고 불인데 막 굉장해서 막 창문이 흔들거리고 뭐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냥 요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개인적인 성령 체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신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성령 체험에 관한 간증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 체험한 거 너무 귀해. 정말 뜨겁고 귀해. 그래도 아무리 귀하고 뜨겁고 신기하고 멋지고 황홀해도 그건 핵심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 체험하는 결론이 뭐예요? 누굴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하는 게 핵심이고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거나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뭐 신의 은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께서 오순절 성령 체험하시고 난 후에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의미를 준다고 봐요. 자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쏙 빠졌고 요엘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성령 체험, 이것이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베드로는 한마디도 자기 자신의 신앙 성령 체험에 대해서는 말씀한 게 없어요. 말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불공평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뭐 요새 나온 말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없었는데 금수저 뭐 흙수저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이게 불과 뭐 한 5년? 10년 요 사이에 나온 말이지 우리 어릴 때는 금수저가 어떤 사람은 출신 성분 흙수저 이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참 신기한 단어들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는 흙수저야. 우리 부모 배경이 별 볼 일 없고 그래가지고 백도 없고 그래가지고 100군데나 이력서를 보냈는데 한 군데도 오라는 데가 없어. 네? 나는 흙수저야. 금수저는 아주 그냥 대단한 사장 아들로 태어나고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가용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대한민국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잖아요. 3, 40년 전만 해도 가난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젊은이들도 나는 흙수저다 막 이러면서 누구 비난하고 절망하고 뭐 나는 안 돼. 어차피 뭐 되는 일이 없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컬처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부자는 다 나쁜 놈이고 뭐 회장님은 다 도둑놈이고 이런 식의 문화는 없었어요. 그때보다는 수백 배 잘 살게 됐어요. 수백 배 잘 살게 됐는데도 지금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흙수저로 동일시하고 절망하고 일도 해보기 전에 패배감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겨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비록 그렇게 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연줄이 없다든지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을 받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시고 나보다는 예수님이 항상 핵심이 되기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